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복됨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조하고 미간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코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주옵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람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부부일 겁니다. 그런데 30년을 더 살더라도 관심이 없는 부부에게 남편을 또는 아내를 잘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속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귄 지 1년밖에 안 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물으면 서로를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함께 사는 기간이나 성격이나 외모같이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점차 멀어지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가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며 살 수 있는지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온전히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게 유익성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때 강화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아가페 사랑은 인간 안에 있는 본능적 사랑과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본능적 사랑은 육적인 사랑인 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은 어떤 속성이 있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이나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고루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햇빛을 가려버리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또 자비로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속성이 있었기에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우리가 놓일 뻔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절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또 그 사랑을 누가 막지도 않습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베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랑에 인색하거나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죄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일, 바로 생명을 구하는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 사랑은 또 한 가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보면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좀 잠깐 떠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들어오게 되어 있다 내용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늘의 별이 떠 있는 상태를 빗댄 말입니다. 하늘의 별이 높이 떠 있다, 그것은 밝다는 것이고, 깊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내용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또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피조물, 즉 사탄과 같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이나 사탄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싫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로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가페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자, 사도 요한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7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우리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또 그 사람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이보다 더 완전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육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자신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정말 기뻐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 종교개혁가 칼빈은 인간을 향하신 불가항력적인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 사랑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육적 소욕의 삶에서 벗어나는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목적이 나의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살아온 박누가라는 의사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의료 봉사를 갔다가 오지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얼마든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수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열악한 오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플수록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서 그는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이 계속 나빠졌고 급기야 2004년 나이 40세 때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 더 있게 해주시라고 밤낮으로 기도한 결과 14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위암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항암 주사와 진통제를 먹으면서 의료 선교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만 귀국하라고 종용하자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8세 나이에 부인과 두 아들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최우선시하는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도 자발적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도 자발적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마땅하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조적인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실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사랑의 행위가 없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만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계속 이어가고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생명 구원이 없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세상은 삭막한 사막처럼 메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세상은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소망까지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을 붙들게 해주시고 매 순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